오늘 본문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웬만하면 이 강단에서 시사적인 얘기는 저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좀 우리가 이 사회를 이해하고 오늘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조금 제가 좀 시사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집회를 위해서 가던 중에 베이징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롱텀으로 밖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호텔에, 아주 싼 호텔에 공항 근처에 가까운 데 가서 몇 시간을 좀 쉬었습니다. 26시간, 27시간을 가야 했기 때문에 잠시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영어로 된 그 방송을 찾고 혹은 호텔에 가서 인터넷을 연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영어로 된 모든 그 사이트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TV 방송도 안 됐고요. 우리 어디든지 가면 CNN이라든지 ABC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단 딱 베이징 공항 들어가 버리면 해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통신들은 단절되었습니다. 해외 뉴스를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채널밖에 없었어요. CCTV의 국제 뉴스라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틀었는데 제가 이미 우리 뉴질랜드에서 알고 있는 그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영어로 나오는 방송이었습니다. 중국 밖에서 보고 들어온 내용과 중국 안에서 하는 방송 내용이 달랐습니다. 뉴스는 같은 뉴스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방송하는 시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후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중국인들 그 친구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내가 이래서 내가 너희들 채널을 봤는데 뉴질랜드에서 보는 방송과 전혀 다르던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와 저기를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알잖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한 정부가 운영하기 위해서 그 뉴스 내용을 자기들의 시각으로 각색하고 하지 않으면 그 큰 대륙을 자기들이 다스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뉴질랜드 오면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그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정치 체제나 그런 것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반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는 장성, 스타가 되면 평생을 해외를 못 나온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가족들을 내보낼 수 있는데 본인은 스타가 되면 중국에서 스타가 되면 군 장성이 되면 해외를 100%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게 사인을 하고 장군이 된답니다. 한 정부 관료를 정저우라는 곳에 있는 관료를 여기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 정부의 관료들은 1년에 일주일 휴가를 준답니다. 해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뭐 딸은 뉴질랜드에 집이 있고 와이프는 캐나다 밴쿠버에 집을 이렇게 사줬는데 본인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 있답니다. 그 정보 장교들은 군 제대를 해도 해외를 함부로 못 나온답니다. 5년 동안 본국에 머물러 있고 붙잡혀 있다가 5년 지나서야 해외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중국이라는, 과거에 우리는 그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국이라는 그 사회가 얼마나 이 세계로부터 폐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마 어제 그저께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깜짝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요즘 우리 이 고국의 뉴스를 보면서 그 언론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가짜 뉴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 진영이 서로가 가짜라고 그렇게 큰 이 고립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반대편 사람들을 모두 가짜라고 말하고 또 이쪽 사람들은 또 저쪽 진영을 또 모두 다 가짜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그 대학 교수는 이건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프레임 전쟁이 아니라 이 사상적인 구조, 이즘, 예? 무슨 주의,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그런 것처럼 그 이즘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아니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진영이 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같은 큰 사상적 그 흐름이 하나의 큰 물결이 되어서 이제 국민들 안에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조국을 보았습니다. 마치 중국 안에 들어가면 해외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금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오직 자기들의 체제가 옳고 현 정부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자기들의 말과 생각, 주장만 옳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 가짜라는 말이 받아들여질 때에 사회는 이제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이제 국민들은 저 중국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매해질 수밖에 없고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이 사회적인, 시사적인 얘기를 웬만해서 안 하고 싶어서 또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저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말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신학대학 교수가 책에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이 그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신앙 지식을 늘려가고 말이죠. 혹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혹은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신앙 훈련을 하면서 예수 닮기를 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내 속이 변화되지 않고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모습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가 기독교인가? 사회주의가 기독교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자유주의 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를 구분해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훈련을 제대로 많이 받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야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라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제 가슴에 근 40년을 이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사상 체계가 아니고 어떤 편협적인 신앙 경험이나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AD 57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AD 57년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금 이 로마 이 사회를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 사상과 철학 혹은 그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박해와 고난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이 지중해 변을 정복했고요. 그들은 가는 것보다 자기들의 문화를 그곳에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고린도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문화가 굉장히 창궐했고요. 철학과 사상이 매우 뛰어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로마에다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회에서 그때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말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러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이 문화적인 것으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체계,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종교인으로서 오늘날 말로 하면 말이죠. 정치를 멀리하는 정종의 분리를 주장하는 그런 동기일까요? 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속을 벗어나서 세속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가치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사상적 체계나 혹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팩트, 리얼리티,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라가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시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해서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그 만나고 싶어하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그 구조자의 그 믿음이 과연 이것이 신비주의고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다윗이 찾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 10년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적인 사고를 하는 키아즘이라고 하죠.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이 교수들도 만나보고 혹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만나면서 혹은 신학대학 총장도 만나면서 제가 묻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많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슈퍼내추럴 하죠. 영어로 하면. 매우 놀라운 스피리추얼한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고침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죠. 그 결과 이것은 현실 속에 나타난, 오늘 우리들의 이 세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면 이것은 신비주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부흥을 맛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진행형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말라 했고 실제로 그 안에서의 삶에 굶주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때로는 surrender,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드리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당시 온 세계를 다녔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사단에 속한 이 세속의 나라에 대해서 결국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세속의 것 아닙니까? 이 나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사상적 체계라는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라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단에 속한 이 세속의 나라에 대항하여 그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나라,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대의 사회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제 불과 10년 이내에 그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다 죽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아니 지금 네로가 어떻게 해서 황제가 됐죠? 네로가 황제가 될 때는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네로의 거짓됨을 너희들이 이렇게 제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는 그가 마지막에서 세 번째 편지죠.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거든요. 마지막에 AD 65년 혹은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권위 혹은 권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의 통치 체제가 잘못된 것을 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을까요? 예,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왜? 저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앞당겨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는 정말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고로 언제나 두 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로마서 7장은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이고 8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성령 받은 모습이다. 7장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8장부터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사도가 지금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솔직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대장을 맞고 굶주리고 그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가 선을 쫓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는 마음이 꿈틀거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신앙의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에 속한 또 다른 자아는 자꾸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죠.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꾸 그것으로 끌려갑니다.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뿐이겠습니까? 많은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는 왜 바보처럼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마치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꾸 몸과 마음이 그것으로 따라가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을 맛보고 나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여전히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의 신앙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이 영적인 갈등 구조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런 갈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트루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 이 말은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가엾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가 스스로 말한 건 나 너무 비참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지금 그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그가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다, 가엾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도가 얼마나 스스로 아파하고 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자기 안에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 이것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이때 사도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도 자신을 돌아보면 자꾸 너무 비참해져요.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에 나 화 안 내야지, 나 말 그렇게 안 해야지, 나 그렇게 행동 안 해야지라고 스스로 자꾸 돌아봐지는데 자꾸 이렇게 느낄 때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씩 가엽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돌아서서는 내가 왜 바보처럼 또 빠졌지? 안 만났어야 되는 이 친구들 왜 만났지? 왜 그런 사회에서 내가 빠졌지? 자꾸 자기를 돌아볼 때는 곤고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아픔을 느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희망이 생겨요. 마치 눈먼 자가 눈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때에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열렸습니다. 신앙의 눈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입니다. 7장.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게요. 거기다 나를이라고 쓰지 않고 너를이라고 썼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쭉 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를이라고 써요. 이게 유체 이탈 화법처럼 말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자유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한 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야. 너는 이러면서 자기를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 너를 해방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화들짝 깨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갑자기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서 야! 이 목사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어. 너 지금 왜 이렇게 무릎 꿇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죽으러 사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어지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이것은 죄야, 이것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이겨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율법의 요구에 기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지은 죄값은 사망이야. 그 죄로 말미암아 갈 곳이라고는 영원한 불못 지옥뿐이란다.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 너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만이 죄의 값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연약하게 넘어지는 육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 내용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을 따라 살며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어야 하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값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죄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값이 요구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네요.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 사단의 정죄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곳,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 많은 그 글들을 보면 마치 큰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말이죠. 그 많은 지류가 있는 것처럼 큰 물줄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정죄를 피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불확실한 믿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reality, in real, 사실이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을 때는 신앙인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밖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체계와 그들의 모든 것 속에 함께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살아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현실처럼 말입니다. 그 상황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런 속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is a shelter. 이것은 요새 그 모든 이 사단의 체계가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세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어로 that 혹은 like that, 전 그것을 구분하고 싶어요. 그런 것 같은 것과 그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은, 아니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참된 구원의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도 자기가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교회를 그래 다음에 갈게 그러고 몸부림을 치다가, 아니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받아들인대요. 그래 근데 내가 다음에 갈게. 그 결단을 못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와이프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잠깐 눈을 감는데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 그럴 것 같으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떠나버리고 나니까 결국 그는 어디 갔겠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서는 안 돼. 그것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하박국 구약 성경에 하박국 이 선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자가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늘 이 사연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박 선지가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저 이방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 이렇게 막 엎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계속 진행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하여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서 1장에서 3번 하나님께 어찌하여,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참고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 1장입니다. 그리고 이 선자가 마치 요나가 한 것처럼 말이죠. 성문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이 돼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서 마치 요나처럼 말해요. 성 위에 더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니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아멘. 하박국서 2장 2절, 3절, 4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셔요. 쭉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시를 통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해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근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원수들이 쳐들어오니까 말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썩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위선 아닙니까? 지금 부도가 났어요.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오늘날로 말한 말입니다. 이제 바닥을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그나마도 그 바닥에 내려가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뼈가 말라요. 뼈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하박국이 역사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만나도 밭에 소출이 없다고 화내요. 지금 이렇게 막 길어져 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진정으로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지금 그의 현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모든 현실은 억압이요, 밖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가 지금 뼈가 쇠해요. 온몸이 덜덜덜덜 떨린다고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런데 그때의 그는, 바로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그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삶도. 그의 모든 현실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아니었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 그 고통스러움. 그러니까 빚쟁이가 몰려와서 이게 내 모든 집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것과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뼈가 썩어가고 온몸이 덜덜 떨리겠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의 모든 수고도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모든 다 남의 것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도대체 무엇이 선지자로 하여금 뚱구름을 타고 가는 것 같은 삶을 누리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했을까요? 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초자연자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